우리 성도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믿어 구원에 이르면 그 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는 평생 우리의 삶, 이 지상의 삶뿐만 아니라 천상의 또 영생의 그러한 삶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영원하듯이 예배도 영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의 약속된 만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기는 하시되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중세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한다면 해가 없어서 암흑이 아니라 별이 없어서 암흑이 아니라 바로 예배가 없어서 암흑 시대였습니다. 중세는 그저 보는 예배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아멘하고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사제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을 그저 이어받아서 사제들이 대신 대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제들만 아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니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저 우상을 보고 만지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구약 지역 제사 개념이었죠. 구약에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또 평소에 제사 드릴 때도 제사장이 대리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게 예표인 거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휘장을 가르시고 모든 성도가 다 예배 드리게 하셨으면 더 이상 제사장은 없는데 로마 캐톨릭은 사제라고 해서 여전히 제사장 노릇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 성도들의 예배가 온전치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참여하는 주체, 그것이 바로 중세의 암흑기라고 할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 도무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저 미사에 떡만 받고 우상만 만지다가 보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매주 중세시대 때는 성찬 거행을 귀하게 여겼는데 그들은 성찬을 가장 귀하게 여겼는데 성찬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에 따라 떡과 잔이 살과 피로 또 그렇게 성찬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현존이 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 성찬이 다 무익하고 그저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예배의 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은 예배의 틀을 정하셨어요. 구약에는 성막과 해막과 그리고 구약에는 성전 그러한 예배의 터가 있었고 신약 시대 때는 바로 교회가 그 예배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 만인이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 나오지만은 큰 대제사장, 대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 유일하신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누구라도 다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걸 루트는 만인 제사장주의다 그렇게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터, 약속된 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곧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은 벳, 하나님은 엘 혹은 엘로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은 벳 엘로힘, 베델과 같은 말입니다. 엘로힘도 하나님이고 엘도 하나님이거든요. 엘, 베델, 하나님의 집. 너는 베델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발판으로 삼고 하늘을 면류관 삼으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 안에 만유로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 어느 곳에서 계시고 또 우리를 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린 부르면 또 그곳에 계시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서 정하여 드리기를 원하셔서 절기도 구약에 또 제사도 꼭 보면 약속한, 그래서 정례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구약의 예표가 이제 신약에 이렇게 예배로 제사의 그러한 규칙성과 계속 규칙적으로 주님 오실 때, 또 새하늘과 새 땅 가도 이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의 연속성은 예배의 연속성이에요. 교회의 연속성이에요. 찬송의 연속성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쉽게 요량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쉽게 요량할 수가 없어요. 부부도 연속성이 없다고 했어요. 그 넘을 거예요. 아마 더 귀한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지상에서 요량할 수가 없어요. 상급은 있으나 고통은 없고 경쟁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이 지상에서 요량할 수 있으리까? 이 지상에는 상급이 있으면 경쟁이 있잖아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상급은 있으나 경쟁은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요량할 수가 없어요. 가장 우리가 잘 요량할 수 있는 것이 찬송과 예배와 그리고 교회 안의 삶이에요.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더 완성되고 더 영화롭게 더 마주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러한 예배예요. 그래서 정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도 그저 하늘에 가면 푹 퍼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어느 공간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도. 그 공간을 정해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분명한 공간이에요. 공간. 그 공간에서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듯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예수를 피하여 도망갈 때, 그때 참 지치고 또 강야에 뭐가 있겠어요. 베고 누울 풀도 하나 없는 그거 돌밖에 없는 그 돌을 베고 잤죠. 그때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조상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그 꿈 가운데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보이고, 그리고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있었다. 전혀 버팀목이 없는 그저 공간에 떠 있는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예배의 모습이. 천사들이 돕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예배.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지금도 우리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충만하고 예배를 돕고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약속된 임재의 자리고 우리가 공간을 차지하는 몸으로 있듯이 하나님이 몸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몸이라고 했고 교회를 몸이라고 했고 주님은 성전보다 크니고 우리도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성전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고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요. 그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자가 어찌해야 될까? 그것을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의 논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헛되니 다 헛되다.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라는 건데 그 진정한 가치가 1장부터 계속 오다가 도무지 우리가 그러면 뭐가 가치가 있느냐. 근데 3장 11절 줄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뭔가가 인생의 의미가 제시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전에는 헛되다 이 말이에요. 사는 것도 헛되고 죽는 것도 헛되고 먹는 것도 헛되고 가정도 헛되고 전부 헛되다. 달리 말하면 그것 자체로는 헛되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있어야 헛되지 않느냐.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체로는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 모티브가 바로 동기가 3장 11절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집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는 그 헛됨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예배다. 영원을 사모하면서 바로 청량할 수 없는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청량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때여서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의미가 규정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재물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고.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자는 어찌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오늘 말씀에 바로 대미가 이 말씀인데 이게 곧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야래 이러면 이제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이 경외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 잠언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이제 명사형을 썼어요. 이러하라고 하는데 야래 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고 훈계고 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지식, 지혜 또 우리의 교훈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지식 그것이 잠언 2장 10절에 보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근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가 하면 먼저 우리 마음과 영혼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인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즐겁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야말로 마음과 영혼을 즐겁게 한다. 그리고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생명이다. 생명나무다. 생명이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생명나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3장 22절에 보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몸의 장식이 되리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훈계의 근본이고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속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즐겁다는 말은 항상 열매를 뜻해요. 우리가 즐거워야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야 열매를 맺어요. 아주 윤택하고 아주 물기가 많은 그러한 주시한 그러한 열매를 맺어요. 즐거워야 돼요.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열매 맺는 삶은 즐거워야 돼요. 무엇이 즐겁냐? 마음과 영혼이 즐거워야 돼요. 이게 뭐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각박하게 만들고 알면 알수록 힘들고 알면 알수록 사람을 경원시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짓누르려 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즐거운 지식, 그것은 다름 아닌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영혼이 즐겁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좀 육체가 힘들더라도 영혼이 즐거운 자리에 서세요. 좀 정욕과 쾌락을 삼가하고 영혼이 즐거운 데 사세요. 빛에 있는 게 얼마나 즐거운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고 얼마나 많은 열매예요. 빛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줘요. 우중충한 온갖 해충과 온갖 해치는 그러한 짐승들이 모여 사는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해야 돼요. 빛에. 조금 편하려고 어둠에 발을 들여들이면 안 돼요. 빛에 거해야 되거든요. 그 빛을 즐거워해야 돼요. 육체와 영혼이 다 즐거우면 좋겠지만 항상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먼저 우리가 무게중심을 두어야 되느냐? 영혼에 무게중심을 두어라.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내 육체는 비록 굶주릴지라도 내 영혼이 죄에 거하지 않아요 즐거워하면 그게 열매 맺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 열매 맺는 일,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의 핵심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발을 상갈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발을 상갈지라.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출입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더러운 발, 거짓된 발, 남은 해치는 발, 죽이는 발로 성전을 밟지 말라는 것이요. 이러한 발은 다 털고 회개하고 발을 상갈지어다. 불쑥불쑥 세상은 어디에나 옷을 잘 차려입고 깨끗하게 입고 향수를 뿌리면 어떤 명사들이 모인 곳도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에는 발을 삼가야 돼. 심령의 발을 삼가야 돼. 불쑥불쑥 내미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서 출입을 항상 분명하게 하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올 때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특히 발을 상가하는 것에 1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상가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하다는 것은 뭡니까? 모르다는 것이요. 모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형식대로 외식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을 정하게 하고 우매한 자들같이 제물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구약 같으면 제물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꼭 구약의 지금 제사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제사 때 어떤 제물과 번제, 그것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마음에 인애가 있느냐 보라 이 말. 발을 상가하라. 여전히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꽉 막힌 마음을 가지고 오지 말고 발을 상가하고, 그리고 아는 것을 원한다. 발을 상가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바로 알고 번제보다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인애를 사랑하시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다트, 지식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그저 세속적인 그러한 과학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온전히 인정하고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앙망하고 그 가운데 소망하고 그 가운데 오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를 가장 받지 않은 이유가 무지한 제사를 드렸어요. 여호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서 그래요.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바로 몰랐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몰지각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56장 10절 11절. 바로 그 시대가 제물 드리는 제사장도 무지하고 몰지각하고 짓지 못하는 개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파수꾼 흉내는 내고 목자 흉내는 낸다 이 말이에요. 몰지각한 목자예요. 제사장들도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자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 자신도 이 말씀을 귀하게 받아야죠.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이 부분에 칼빈의 주석이 생각이 나요. 오히려 이런 말씀으로 위로로 삼으라. 목회자는 먼저 하나님이 목회자를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같고 몰직하간 목자들, 세상에는 빠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눈이 어두워 있어요. 역적 분별력이 없고 도무지 하나님 말씀 어디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몰직한 목자들, 그것을 특별히 우리가 보면 선지서나 이런 데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강하게 칠 때 하는 말이에요. 말라기서나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 이런 게 강하게 나타나요. 가장 잘 예배 드린다는 사람도 여호와를 바로 모르고 예배 드린다. 어떤 열심히 막 줄을 치면서 공부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 심령에 알려주세요. 그걸 아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드리는 목자도 그렇고
성도도 사마리아 여인같이 알지 못하는 걸 드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로 아덴에 갔을 때, 아테네에 갔을 때, 아덴에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고, 다 공통점이 뭐예요? 무지하다는 것이에요. 무지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게 여호와를 성으로 찬양한다 하면서도 정작 여호와를 모른다. 그가 누구시며 그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가 무슨 행사를 이루시고 그가 나를 향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드린다.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삼가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떨어져도 듣지도 않는 그런 미약한 가부의 랫돈 같은 거라도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그건 우매한 예배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무엇보다 악을 행하면서 나오지 말라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이 악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따져서 다 해결 못해요.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돈을 맞바꾸고 매매를 하고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했어요. 성전에서 그냥 상을 엎어버립니다. 상을 엎어버려요. 그거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정화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 숙정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시편 8편 2편을 8편 2절을 인용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린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악한 발을 거두어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을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라.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가까이 하여라는 말과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둘 다가 같은 용도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원어에 보면 하나님 면전에서, 바로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얼굴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라.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말을 적게 하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듣기에 힘쓰라. 하나님 면전이 어딜까요? 하나님 얼굴이 없는데. 하나님은 면도 없고 척도 없어요. 측면이 없어요. 하나님은 좌측 우측이 없어요. 전면 후면이 없어요. 척도 없고 면도 없어요. 체험도 없고 비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 면전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 면전에 가까이 하는 것은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2절의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어떻게 보면 모순되어 보이죠. 가까이 면전에서 보라 해놓고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라. 오히려 거리감이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시편에서 말씀을 통하여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 모시고 깊이 모실 때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열린 해변이 뭐니 하면서 어깨동무하듯이 하나님을 여기는 게 아니라,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깨동무하듯이 그냥 어깨동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어깨동무해서 짓 누르듯이 그런 기분으로 우리 주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존자다 이 말이에요. 시편 91편 1절에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그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모실 때 그것이 바로 가까이 면전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 없어요. 가장 가까이 보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가까이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면전에서 코람데오. 뭐가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면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하늘도 지으신 분인데 하늘보다 하늘의 얼굴이 적게 여기지죠. 그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얼굴이 없어요. 없어요, 얼굴이. 위에가 얼굴이라면, 기도할 때 위를 쳐다보고 얼굴이라면 밑에도 얼굴이 있어요. 좌측을 보고 얼굴이라면 우측도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는 것.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땅에 계신 아버지여, 바다에 계신 아버지여 다 돼요. 그러나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먼데 계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쉽게. 하나님을 하늘에 두고 예배드리세요. 장소로 둔다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할 때는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 멀리 계신 것 같아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라.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면 가장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만홀히 여기지 말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그분은 조물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절대 선이시요 절대 거룩이시요 지존자시요 완전하신 분이요 무한하신 분이요 영원하시고 무변하신 분이요,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전혀 당기지 않고 전혀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가장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가장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거든 하나님을 높이 모시세요. 하나님을 높이 모시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우리가 산이나 이런 데서 기도할 때 다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이 만유를 채우는 것 같아요. 다 채워요, 하나님이. 자, 끝도 없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내 시선은 끝이 없잖아요. 끝없이 가잖아요, 끝없이. 하나님 그 넘어 계세요. 내 시선에 빛이 있다면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요새 뭐 우리가 몇 억 강년이라 하면 이게 몇 억 강년 제 시선이 가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 그 넘어 또 계세요. 그런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형상화, 상징화,
언유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 심령으로 같이 합시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아까 3장 11절 말씀했죠. 이 전도서에 저는 이게 키라고 봐요. 전도서를 풀어가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리에 그때 코란데오 온 거예요. 코란데오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을 우리 자리로 끌어내리면 그게 코란데오 아니에요. 하나님 멀어졌어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을 자기 자의대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기 때문에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편에 모시고 아담과 하하는 피조물로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동산에서 함께 거니시는 거예요. 대면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 했어요. 말 정말 조심해야 되고 듣기에 힘쓰면 참 좋겠어요. 말 조심하고 예쁜 말만 하세요. 예쁜 말만. 옛날에 제가 대한교회에 있었는데 그 대한교회 목사님 김삼복 목사님이신데요. 저 신정동이에요. 그때부터 조금 닭살인데 사모님만 전화 오면 뭐 사랑해 하고 막 그냥 아이고 그냥 막 토할 것 같아. 그리고 보면 맨날 이제 제가 인사 가고 이러면 발 주물러줘. 맨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발 주물러주는. 저는 그거까지만 들었어요. 사모님 부분 이야기만 들었어요. 목사님 부분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사모님이 30분씩 발을 주물러 주신대요. 목사님은. 아마 목사님도 하시겠죠. 그건 못 들어봤어요. 근데 30분 발을 주물러요. 누가 사랑한다는 말 안 하겠어요? 남편이. 그분 우리 목사님 지론이 그거예요. 예쁜 말만 해라. 예쁜 말 하기도 입이 바쁘다. 참 맞는 이야기 같아요. 오늘 보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안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 심사, 내 심지 쉽게 드러내지 마세요. 꼭 기도하고 말씀하세요. 꼭 기도하고. 같이 합시다. 기도해보고요. 꼭 그렇게 하세요. 기도해보고요. 안 할 때가 있긴 해요. 주의 일을 맡을 때 이럴 때는 사실 순종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즉석에서. 그러나 되도록이면 기도해보고요. 하루 인터벌을 주세요. 당장 거기에서 끝날 일이 아니거든. 같이 합시다. 하루 기도해보고요. 그럼 큰 실수 아니에요. 뭐 애들 신발 사달라고 하는데 그때도 하루 기도해보고 그건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사주면 되고요.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참 중요해요.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 말에는 때가 있어요. 같이 합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해라. 얼마 우리 인간은 인내가 없는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알아야 돼요.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급한 마음으로 그냥 말을 해버려요. 못하겠다 그러고 포기한다 그러고 그냥 결정을 해버려요. 급한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이것은 뭐 수다스럽다, 가묵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전 말 많이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의 다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리고 넷째는 우매한 자의 소리를 내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우리가 말씀이에요. 걱정이 많으면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걱정과 말은 함께 가요. 걱정과 말은 함께 가요. 걱정이 많으면 행설수설하게 되고 행설수설하면 걱정이 많아지고 악순환이에요. 걱정이 많을 때는 같이 합니다. 잠잠히 기도하라. 예. 걱정이 많을 때 입을 닫으세요. 입을 닫으세요. 걱정과 헛말은 함께 가요.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근심이 많으면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이 말 저 말 행설수설하게 돼요. 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꾸면 이게 허황된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고 무엇보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서원하지 하고 갚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원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헛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헛맹세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맹세 자체를 금한 게 아니에요. 참맹세가 있어요.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이 아닌 건 다 헛맹세예요. 그럼 참맹세와 헛맹세의 차이는 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요. 곧 하나님의 성이지. 예루살렘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다 무너지는데 그것도. 그리고 머리카락을 두고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한 터럭이라도 한 올이라도 너희가 머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말씀만 받아서 옳다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넘어가는 것은 전부 악한 데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전부 헛맹세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전에 들어가는 자에게 왜 이렇게 서원을 이야기하느냐. 서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지, 하나님의 의뢰하는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의 본질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합니다. 경외와 서원. 예. 경외하고 그리고 서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리 된 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감사가 있고 의뢰가 있고 송영이 있어요. 서원에는 이미 찬송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와 같은 거예요. 이게 감사가 있고 의뢰가 있어. 의지하는 거 있고. 예배 때 하나님에 올 때는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마음을 정하게 가지고 그 마음을 거짓되게 갖지 말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미리 확실히 아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하고 송축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이것을 요새 많이 히브리서나 말씀하면서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모년 모시 주일날 드려지는 거지만 오늘 2월 15일날 드려지는 거지만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받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의 예배는 이 시간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받는다면 이 시간의 예배를 이 시간 것만 받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저 먼 시작에서도 받으시고 저 끝에서도 받으세요.
영원에서 받으세요. 그러므로 이 한날의 예배는 영원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예배인 거예요. 오늘 예배는 오늘 예배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예배예요. 이 예배 가운데 기도는 영원한 기도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헌금, 이런 다 영원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받으시는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서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 그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 마음으로 드리고, 그래서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는 경외와 서원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말을 듣기에 힘쓰면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듣기에 있으면 평강이 있어요. 말하는 것은 우리를 조바심 나게 하고 더욱 근심하게 해요. 그래서 예쁜 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로되, 그렇지 못한 말은 아예 닫으세요. 그러면 길이 보이는데 막 답답하고 힘들고 이렇다고 말을 해버리면 모든 게 꼬여요. 그러나 어려울 때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가 같이 합시다. 좋을 때 많은 이야기를 하자. 우리 성도님들 좋은 이야기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세요. 그거 괜찮아요. 그러나 나쁜 이야기는 자꾸 하면요, 마음에 공허만 쌓여요. 허탈만 쌓여요. 그래서 나쁜 이야기는 꺼내지 마세요. 입에서부터 닫으세요. 입에서부터 누르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가까이서 들어라. 면전에서 들어라. 이러한 평강이 여러분들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에 세우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며 때를 맞추어 정한 곳에서 만나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영원히 받으시는 그 예배 오늘 이 시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예배 드리는 자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경외와 서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아멘하고 의뢰하고 송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